이 질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펼쳐진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질병이 결국 사망으로 가는, 자기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정말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악독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질병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은 분명하지만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에 대한 샘플이 우리 히스기야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저 마지막 색깔 있는 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와 같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질병을 만났을 때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현대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도 온전히 주님 앞에 있사옵나이다. 그러니 간절히 원하건대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포맷을 가지고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 개인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불청객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제 어떤 지도자로서, 중직자로서 이 부분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여러분 성도들을 잘 섬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두 가지를 하는데,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청객이 오면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 병든 자리에서 구원도 받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여러분의 죄들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불청객이 왔을 때 뭐해라? 기도해라. 아멘. 그러나 성경은 기도만 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동시에, 기도와 동시에 의학, 의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반드시 같이 찾으라고 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번에 병이 걸렸어요.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병에 맞는 좋은 병원, 실력 있는 의사, 꼭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의사, 각종 보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선용하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의사나 간호사나 한의사나 이런 의료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면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특별 은혜는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 선택된 특별한 사랑에게만 주신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은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표현인데,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말하면 의료입니다. 의료는 여러분의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해야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 예를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지금은 위장병에 포도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씌워질 당시에는 그 정도 의료 수준에서는 아마도 위장병에 포도주를 소량 사용하는 것을 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믿는 목사죠,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까? 사이비처럼 보이진 않죠? 제가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위장병에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이 있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환자한테 적용해서 속 쓰리다고 하는 환자한테 포도주 따라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발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시대적 상황과 그 흐름을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자기 제2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 그렇게 속쓰리고 아프고 힘드니 야 포도주 좀 써봐 라고 권면하는 장면인데, 포도주만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신유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손에 얹고 모든 환자마다 믿습니다, 나을지어다 뭐 그렇게 하면 그 병원에 환자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기도 말고도 일반 은총이 많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반경 100km 이내에 의사가 없어요. 의약품도 없어요. 주사도 없어요. 근데 환자가 왔어요. 제가 해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때 제가 그 환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일반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연성을 여러분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죠. 우리가 불청객인 질병이 왔을 때 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해라. 동시에 뭐해라? 일반 은총인 의학적 혜택을 찾아서 누려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까지가 병에 걸린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그 질병이 나을 것인지 아니 안 나을 것인지, 때로는 부분적으로 치유하고 후유증이 남을 것인지 반복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치료의 결과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결과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불청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믿음과 확신에 속아서 꼭 완치될 것이라는 강박관념 가운데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프레임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응답을 기다리겠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던 대로 예를 들어서 치료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응답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이럴 땐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하고, 심한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는 거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이 소중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치료가 실패되어서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그 열심히 기도했던 그 깊이만큼이나 실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간혹 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치되어야만 한다는 그 강박에 속아서 내가 완치되면 내 기도 덕분이고, 내가 완치가 안 되면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질병 치료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만 그 결과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아쉽냐면 그 질병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요. 결국 원망과 불평과 그런 깜깜한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험은 정말 큰 울림과 교훈을 주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글씨 보이시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뭘 줬다? 가시를 줬다랍니다. 이 가시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늘 궁금해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질, 하나는 간질. 안질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서 드리고 싶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봐서는 아마 이게 안질이 심했나 보다. 또 하나는 간질.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훨씬 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돌로 많이 맞았거든요. 돌로. 머리에 충격을 계속 받다 보면 간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습한 지역을 가다 보면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열대병이 걸리면서 고열을 앓고 나면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간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상관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육체로 드러나는 안질과 간질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된다고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질병을 얻으면 기도하십시오.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한데 지금 제 눈에 여기서 막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고 눈이 부어 있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셨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막 외치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여기서 푹 쓰러져서 간질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눈 다 돌아가고 침 막 흘리고 숨 막 경련하면서 이상한 소리 내고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다 그렇게 했다고 쳐요.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30초 1분을 막 하고 난 다음에 딱 간질이 멈췄어요. 그럼 사도 바울 성격상 일어나서 다시 와서 그러는 거죠.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낳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예스가 아니라 노였어요. 안 받아줬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안 받아줬어요. 성경에서 3번은 완전수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 그거 고치면 교만해진다. 하나님이 바울아 나 네 교만한 꼴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요? 네가 약한 데서 네가 결점 있는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나 그거 사용할 거다. 이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기도 가운데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있으면 뭐 해라?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상이나 인문학 책을 배운다거나 유튜브로 건강 특강 듣는다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 가운데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놀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를 기도 가운데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래도 나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을 텐데 밑에 보면 그러므로 보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음성을 말 들었을 때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걸 더 자랑할 거야.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가 더 늘어나니까 난 더 약해질 거야. 난 날마다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건 하나님 사정이고 전 힘들어 죽겠어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뭐가 안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쭈그러져 있고 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이 종에게, 이 백성에게 이 어려운 질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메어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한순간도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알지? 너 병 고쳐주면 너 반드시 너 딴짓한다. 너 병 고쳐주면 반드시 너 골프 치러 간다. 너 병 고쳐주면 반드시 딴짓한다. 그래서 안 고쳐주는 거야. 깨달았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병을 안고 사세요.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건강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도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두 눈 뜨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이런 선택할 방법,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의 최종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님들, 어느 날 불현듯이 여러분에게 불장기 찾아왔나요? 감당이 힘들 정도의 질병이 찾아왔나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의 어떤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불정객이 찾아온 것을 여러분이 봤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팁을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명심해 두시고 그분들을 상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를 마음에 꼭 드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특별히 믿는 자의, 즉 의인의 질병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질병은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 혹시 악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반복되고 재발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죽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절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어떤 것 때문에 절대 교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마저도 부활과 천국 소망이 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하물며 의인들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이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너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병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제가 8개월 전에 새벽 기도를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딱 나오는데, 터널 나오자마자 한 30m, 40m 앞에 트럭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110으로 달렸는데, 저는 그걸 딱, 뭐냐면 터널이 새벽 5시니까 밝잖아요. 밖에는 깜깜하잖아요.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터널 딱 나왔는데 앞에 뭐가 씹보는 게 검은 게 탁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쾅 박는데, 그 사이에 1초도 채 안 되는 사이에 하나님 부르시나 보다.
그러시나 보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차는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여러분 오늘 만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그 사건 전과 후의 설교가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전과 후에 제 마음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안 죽이시고 쓰시겠죠. 그렇죠? 아멘? 근데 내가 만약 죽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통해서 다 끝나셨으니까 데려가신 거겠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살아있으면 사명이 남은 거고 죽으면 사명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병 났다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까처럼 저처럼 큰 사고에서 기적처럼 살림을 받았습니까? 그럼 반드시 생각하시는 뭐냐면 나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고, 내가 맡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리셨는데,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사명을 회복 안 하면 잘 아시죠? 제2의 제3의 그 질병과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신앙인은 그런 한번 딱 경험을 하면 내가 사명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명을 붙잡아야 이 질병에서 살 수 있구나. 정말 안타까운 분 중에 하나가, 벌써 59분에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장로님은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본인이 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딱 알고 나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치료에만 전념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왔을 때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여기에서 사명을 더 받을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장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른 밖에서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주변에 이런 질병으로 고난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자리로 여러분께서 꼭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난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도 의사로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질병을 대할 때는 무척 안타깝고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해요. 제가 검사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 안수 지사님 한 분이 위암 진단 받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송하죠? 죄송해요 지사님, 죄송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수식을 듣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바짝 엎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 손잡고 가서 같이 엎드리세요. 기도의 선구자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같이 엎드리세요. 같이 엎드려서 같이 울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당황하는 그 성도들이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요? 병원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 병에는 어디가 좋대더라, 어느 의료기관 어느 의사 좋다는, 여러분 활용을 하세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금요철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분과 기도를 하고 병원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 그러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나음을 받았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혹시 더 힘들어졌거나 죽었을 때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순수한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맡기자.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천국 소망이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질병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더욱더 커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우리가 같이 아멘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은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강의에 맞춘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냐면 나의 이 병을 짊어지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짊어져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질병 나도 안다. 나도 짊어져 봤다. 나도 아파봤다. 나도 고통 가운데 있어봤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그 질병을 짐을 벗겨주고 너를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꼭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471장 1절 찬송을 같이 부를 텐데요.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고 이 찬양을 깊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성도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오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가 마칠 텐데요, 이 시간 질병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질병이 왜 왔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질병에서 누임을 얻고 또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이웃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특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기도하는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반 은총인 의학과 의학을 아버지를 좀 잘 변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약한 육신이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받기 싫은 그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여호와 라파를 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아버지 참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건강, 우리 질병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